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침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픈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랑이다. 당신은 기도하고 믿고 마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날들은 지나가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 나타난다 해도 항상 잘못된 타이밍이거나 머물기엔 너무 잠깐뿐인 존재처럼 느껴진다. 가장 이상한 것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만약 이것이 지연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보호의 한 형태라면 어떨까? 당신이 이것을 외로움으로 해석하는 동안 당신의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통제할 수도, 앞당길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이다. 오늘 당신은 지금까지의 기다림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지금 무엇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침묵이 있다. 그 침묵은 소리를 내지 않고 주의를 끌지도 않고 언제 오는지 알리지도 않는다. 그저 천천히 스며들어 이전에는 희망이 있던 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침묵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에 닿는 침묵이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메시지에 답하고 필요할 때 웃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이미 이상함을 감지한 한 부분이 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갔는데 당신만 아직 받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인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의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다. 마치 당신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떠 있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더 큰 무언가에서 지나쳐진 걸까?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침묵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울릴 뿐이다. 그리고 무시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크게 내면에서 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경험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 침묵이 당신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계속 버티려고 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정신이다. 그것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도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희미해지는 빛처럼 서서히 약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위험한 생각들이 반복처럼 떠오르기 시작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본다. 빠르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발전하고 당신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이 온다. 그 다음에는 조용한 좌절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거운 질문이 온다.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감정적인 피로와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은 스스로 답을 만들려고 한다.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잔인하다. 아마 나는 아닌가 봐. 아마 나는 너무 늦은 걸지도 몰라. 아마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잘못 이해한 걸지도 몰라. 가장 위험한 것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다. 기다림이 거절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당신은 단순히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한 갈등 속에서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거의 생각하지 않는 가능성이 하나 있다. 이것이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지연이 아닐 수도 있다면? 그리고 사실 그것이 보호라면? 인간은 욕망의 긴급함으로만 시간을 바라본다. 하지만 빠르게 온 것이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장 빨리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당신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준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일어나지 않았던 만남들도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심지어 엇갈림조차도 더 큰 설계의 일부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부재로 해석하는 동안 실제로는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소리를 내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다. 이 생각이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이 여정을 더 깊이 안내하기 위해 준비된 자료가 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스캔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안내서 이북에 접근할 수 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안내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더 큰 무언가는 계속해서 조용히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침묵이 곧 부재를 의미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일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기초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는 결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길을 재정렬하고 상황을 바꾸며 지금은 아직 의미를 알 수 없는 만남들까지도 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시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른 속도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욕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렬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정되고 다듬어지고 정제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당신이 일상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변화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재 행동과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멈춰 있지 않다는 것. 그렇게 보일 때조차, 아플 때조차,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매우 진행된 건설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기다림 속에는 마음이 단순히 바라는 상태를 넘어서 해결하려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험은 조용히 시작된다. 왜냐하면 불안이 커질수록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작은 불편의 신호들이 무시되기 시작한다. 비일관성은 정당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원래는 평안이어야 할 것이 기회로 착각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연결이 건설은 아니다. 모든 존재가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접근이 정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위험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위험은 그 공허를 원래 머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채우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서둘러 들어온 것은 공간을 차지할 수는 있어도 운명을 지탱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잃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충동으로 보내진 것과 신의 인도 아래 정렬된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하나는 불안을 가져온다. 다른 하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평안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언제 일어날까가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다. 이 이야기에는 거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당신이 언제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의 시야 밖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삶의 배후에서 길들이 조정되고 있다. 만남들은 피하고 있다. 다른 만남들은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들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의 개입 없이 형성되고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은 종종 정렬이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들은 종종 정확성이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 역시 과정 속에 있다. 그 역시 다듬어지고 있다. 그 역시 경험과 배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단들을 통해 더 큰 구조 안에서 인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한 가지를 만들어낸다. 서로 분리된 두 과정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지점은 두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 이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니다. 정확한 순간이다. 만약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볼 수 있다면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질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 안에서도 예고 없이 변화가 시작된다. 이 관점이 당신의 마음에 명확함을 가져왔다면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스캔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안내서 이북에 접근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한 안내서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배후의 과정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로움 그 자체는 한 이야기를 무너뜨릴 힘이 없다. 진짜 갈등은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곳, 반복되는 생각의 침묵 속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방식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일에 맞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생각들은 소리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은 속삭임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의 결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씩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약화시키기 시작한다. 본질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진짜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다.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내면의 소모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인식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지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되어가고 있는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생긴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다. 이 여정의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초점을 바꾸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누군가가 오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 중간에서 질문은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단지 누가 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모든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면, 왜냐하면 기다림은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성의 자리다. 그리고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인격, 정체성, 분별력을 조용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당신은 속도를 낼 수 없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진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을 구별하는 법, 겉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마음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 모든 연결이 지속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당신이 가치라고 이해한 것을 타협하지 않는 법. 이 지점에서 당신은 내면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주변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 위해 아무 방식으로나 살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깊은 정렬이 이루어진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이야기와 의미가 맞는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 내적 변화 속에서 시간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어쩌면 기다림은 결코 지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필연성이 되는 지점이 있다. 두 삶이 정확한 시간에 정렬될 때 거리나 침묵이나 상황이 그 만남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은 멈춰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재배치되고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새로운 장면을 위한 모든 것이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열리는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점점 필연으로 변한다. 당신이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통제하려 애쓴 것도 아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만큼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다. 올바른 만남은 서두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준비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혼란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을 준다. 불안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함을 가져온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하지만 깊게 깨닫는다. 모든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바로 그 지점까지 당신을 데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믿음과 여정을 세워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길 바란다. 오늘 이 방향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그리고 같은 기다림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순간 기다림은 부담이 아니라 이해로 바뀐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침묵도, 겉보기의 지연도, 더 이상 믿기 어려웠던 밤들도, 그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더 깊은 의식과 성숙함,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과 함께. 그리고 이제 불안 대신 신뢰가 자라기 시작한다. 순진한 신뢰가 아니라 거의 포기했던 순간에도 끝내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단한 신뢰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확정되고 있다. 내면의 변화, 새로운 기다림의 방식, 시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새로운 형태.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라.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라. 여기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여정을 정렬시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라.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한 영적 동의의 표시로, 그리고 같은 침묵의 기다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유하라. 그리고 떠나기 전에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사랑을 맡깁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풀어진 모든 것 위에 놓는 믿음의 인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시작하신 것은 항상 목적 속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